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쉽게 하면은 오늘 보니까 율법이 나오죠. 율법. 그리고 약속이 나옵니다. 언약이 나옵니다. 먼저 이 약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었대요?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구체적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12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언약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거의 100살이 다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까 했을 때 자기가 아들처럼 길러온 종이 있어요. 그 종에게 내가 다 상속하고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분명히 네 몸에서 날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상속자, 네 몸에서 날짜로 인하여서 네 자손들이 셀 수 없는 묵별처럼, 저 하늘의 별들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게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애굽강에서부터 저 큰 유브라데 그 경계로 하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러한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새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다 쪼개놓으라고 그래요. 중간을 다 쪼개놓으라고 그래요. 그 쪼개놓은 것을 마주 대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는 그 예식들을 조금 엿보아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았잖아요. 쪼개놓고 그 당시 이제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맺잖아요. 어떤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그렇게 둘로 딱 쪼개놓은대요. 그리고 이 계약의 당사자들 두 사람이 거기를 손잡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언약은 파괴할 수도 없고, 만약에 파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짐승처럼 두동강으로 찢겨지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지엄함, 언약의 불변성, 그런 것을 상징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약속을 굳게 맺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이방인들을 섬기고 400년 후에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다음에 네 후손들이 다시 큰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그들을 내가 징벌하고 너희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가 이제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너와 함께 너에게 주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언약들이에요. 자손의 번성, 모든 민족의 네가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난해한 거죠. 여러분 원래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 한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들이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어 있지만 여러분 온전히 성취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의 쭉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히브리서로 하자면은 여러분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늘 본향을 사모하지만 그 본향 사모함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더 나은 본향 저 천국,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예표로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약속은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모세예요. 모세.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후 약 440년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 즉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약속과 율법 오늘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취된 언약, 약속의 복을 지금 누려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 언약을 뒤바꿔버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약속한 할례를 강조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기 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율법으로 이 은혜를, 복음을 역전시키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것을 몇 가지 예로 드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예대로,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한번 맺은 이 약속, 언약은 변개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저 천상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마다 아무리 차가 막히고 몇 시간이 걸려도 꼭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이 명절 때 고향 찾는 이 일을 통하여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우리들은 나그네요. 더 나은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그 하늘의 본향을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계약이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고 유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대요. 근데 한번 유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유언, 사람의 유언도 한번 유언한 다음에는 여러분 그거 변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유언을 변경할 수 없어요. 사람의 언약도, 사람의 유언도 이러할진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은 더더욱 폐하거나 더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유언도 그러할진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러분 짐승을 딱 갈라놓고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어찌 430년 후에 있는 이 율법이 그걸 폐해버리고 이 율법이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이 약속을 폐기 처분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약속이, 언약이 율법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약속과 율법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430년이에요. 율법은 약속보다도 430년 후에 생긴 거예요. 이 율법이 약속을 폐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업이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폐기 처분할 수 없다. 18절에요. 여기서 유업이 뭘까요? 유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선물들, 그것이 유업이에요. 이 유업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약속 성취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어렵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할 때 꼭 아브라함을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못지않게 그들이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도 아브라함에 대한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그러냐? 율법은 믿음의 복음을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즉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뭐냐? 인간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은 끝나요. 그러면 율법을 폐기해도 좋다는 의미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해도 좋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을 인도하는 개인 교수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기능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인간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 죄는 나로 인하여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무능력을 인정하고 무능력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적절한 긴장은 있지만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건 아니라. 왜 그래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분도 약속을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율법도 약속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의 같은 방향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월한 이유를 뭘로 들어요?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누구를? 천사들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난해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로 말미암는 율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봐라, 율법과 약속 두 가지 중에서 율법이 약속을 어찌할 수 없다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걸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 교회에 몸담았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과 아브라함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22절 말씀에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갑자기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였어요? 모든 것을 죄 아래 두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율법이 들어가는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가기도 해요, 단어가. 근데 율법이 들어갈 때에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적인 차원을 강조할 때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를 통틀을 때에는 그때의 성경은 뭐냐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그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난해한 말씀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약속 성취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역전될 수 없다. 역전될 수 없다.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 약속보다 430년 뒤에 있는 그 율법이 이 약속을 뒤엎을 수 없다. 그리고 유업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 이 은혜를,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라.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유대인들에게는 쉬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굳게 붙잡아야 돼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리 돌아가나 저리 돌아가나 다 종착역은 저 천국이야, 구원이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하고 똑같은 곳이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나 저 불교 석가모니를 통해서 극락에 가나 똑같이 가는 거야. 모든 종교는 종착역은 저 천국이야.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보면 정말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 유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유혹,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와서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이 있대. 2000년대는 예수지만 지금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래 하면서 누가 예수다, 누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더라도 결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늘 그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저 천국 향해 끊임없이 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이 길로만 저희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심히 죄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시고 인치신 그 선택하심의 은혜,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품고 이 길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주하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를 넓은 길로 가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늘 그 미혹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